오늘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됩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생각을 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확신이 여러분 각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 또 그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 있는데, 한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에게 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있고 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이 한나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교감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의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아주 예쁜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임신을 했는데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 딸입니다. 그래서 딸 이름을 그럴 수 있다, 첫째도 딸이었지만 둘째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해서 가이, 그럴 수 있다, 가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세 번째도 딸입니다. 네 번째도 딸이고요. 다섯 번째 딸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섯 번째 딸이고요. 일곱 번째 딸입니다. 여덟 번째 딸이고요. 아홉 번째 딸입니다. 딸을 9명을 낳은, 나중에 열 번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만약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행복하죠. 그런데 한나는 아예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가 후처를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여자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고 있고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인지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자기가 아기를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후처로 들어온 이 분인나의 여러 가지 괴롭힘 때문에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고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편은 사랑해 줍니다. 한나를 사랑해 주는데 여자는, 이 아내는, 한나는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는 자기를 괴롭히죠. 자기는 불임의 이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딸을 9명 낳은 그 교감 선생님의 아내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째, 둘째, 셋째, 아홉째까지 계속 딸을 낳을 때 이 사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이제는 시절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딸밖에 못 낳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들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오해는 없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이 불임의 여성
한나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이를 잉태했고, 그 잉태한 그리고 태어난 생명이 바로 아들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본문에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1장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카르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가 너의 기도를 자카르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흘려 듣거나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옥산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나에게 예배하는 누구누구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있고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주방에서 봉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주일날 직장 때문에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요, 헌금도 하나님께 참 이렇게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이인데도 하나님 저를 기억하실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자와 같다. 여러분, 우리 딱실못에 혹시 배가 한 척 있다고 칩시다. 잔잔한 파도에는 배가 가만히 있습니다마는 딱실못에 만약 거친 바람이 불면 그 배는 마치 뒤집어질 것처럼 막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딱실못에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뒤집혀져서 침몰하는 것 같은 그런 배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기도, 의심하고 확신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오늘 아침에 나무로 뚝딱뚝딱 우상을 한 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뒷날에는 또 뚝딱뚝딱 해가지고 쇠로 한 개 뭘 만들어 놓고 나무 우상은 또 저쪽에 치워버리고 또 쇠로 만든 우상 앞에 막 절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그 쇠로 만든 우상은 또 집어치우고 거기다 금칠을 해가지고 황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눈도 만들어 놓고 코도 만들어 놓고 손도 만들어 놓고 천수 관음살 해가지고 손을 1000개나 만들어 놓고 눈도 이따 말하게 해놓고 막 그런 우상을 만들어, 자기가 생각한 우상, 오늘은 이렇게 만들고 내일은 저렇게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중언부언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우상이 듣겠습니까? 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못 듣습니다. 눈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눈을 1000개를 만들어도 못 봅니다. 손을 1000개를 만들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 앞에 중언부언 기도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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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런데 그런 헛된 기도,
여러분, 그 우상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나무로 만들었다가 돌로 만들었다가 황금을 만들었다가 손을 1000개를 만들었다가 코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우리가 작년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손을 내미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기도는 단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뭐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합격해 주세요, 그런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아들이고 딸이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쭈삣쭈삣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랑니껴? 그래가지고 쭈삣쭈삣하다가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시편 65편에 보면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여러분 그 생각하신 결과가 은혜로운 결과,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들이구나, 아이고 이 동네에 아들 태어났네, 경산에, 그렇고 끝나버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뜻은 그가 하나님께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도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들과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작가하려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작가하려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 집안에 아들이 한 명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계속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좋은 결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결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103년 전 혹은 12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여러분 조선 말기 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하던 그 시절 얼마나 힘든 시절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땅에, 이 조선 땅에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와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너무 땅이었어요. 양반들과 벼슬아치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가고 임금은 무능하고 관리들은 부패하고 온 세계가 우리 조선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시절과 방불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점 사무엘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너무 암울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거의 무지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로 하여금 그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양 장로님께서 시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시계를 만지시기에 장로님 키에 저 시계가 안 맞을 텐데 했는데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신이 아니고 장신이신가? 웃지 못하시는 분은 어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저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가 보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더 좋은, 더 놀라운 은혜로운 결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카르, 생각하다, 기억하다. 한나 너가 했던 그 기도, 너의 그 소원 내가 마음에 딱 담아두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 입을 덮어쓰고 방구석에서 눈물 쭈쭈쭈 흘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하는 그 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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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니 왜 같은 말만 계속 하노? 이렇게 안 하십니다. 내 속에서 작은 읊조림, 나의 신음소리, 나의 눈물 한 방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기억됐습니까? 너의 눈물을 병에 담아둔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눈물병 보여줄 겁니다. 김 목사 네가 흘린 눈물이다. 우와!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많이 흘렸습니까? 하나도 증발 안 되고 내가 다 모아놨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눈물병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옆에 김 집사님은 이만큼 흘렸는데 나는 이만큼 있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도 놓치는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시는 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전까지는 출애굽기 그 앞에 보면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딱 한 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다 합니다.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파하고 그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했던 그 신음과 그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한 장 딱 넘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좋은 결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되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은 그런 실력 있는 정치인이냐 군인이냐?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80세 노인입니다. 그 늙은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기어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놀라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그 고생하는 길들을 통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애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스리랑카 놀랬죠? 놀라지 마세요. 예, 제가 지금 화난 거 아닙니다. 스리랑카에 우리 실바하고 이렇게 자매가 와서, 산드라 자매가 와서, 저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들과 인도와 힌두교에 있는 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기도 바꿔야 되겠어요. 예, 또 한 개 더 추가해서 하나님 스리랑카와 콜롬보와 또 우리 실바 형제와 산드라 자매와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혼자 일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얼마나 척척 일이 풀리는지, 첫째 날에 하나님, 둘째 날에 하나님, 셋째 날에 하나님, 막 일이 잘 진행돼요. 그리고 나서 일이 복잡해지고 꼬일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부터. 사람이 그 일에 끼어드는 순간부터 일이 막 틀어지고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옥상교회의 늙은 나를 통해서, 옥상교회의 가난한 나를 통해서, 옥상교회의 참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나를 위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들과 상처가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한 여자, 한 여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쁘죠.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둥둥 우리 애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큰 그림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그 너머에 또 하나의 계획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픈 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픈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큰 계획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불구네요. 9살이 되도록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완전 다리가 불구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다리를 좀 걸을 수 있도록, 설 수만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9살이 지나고 나서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걷기를 시작하더니, 뛰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 아이가 서는 것으로,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이 섰다, 그 아이가 그냥 조금씩 걸어가는 것으로 아이고 우리 아이 이제 좀 걸어간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딸 수 있는,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이를 젖을 먹여가지고 충분히 키우고 난 이후에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겁니다라고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을 가진 여자입니까? 엄마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해 나가실 것에 대하여서 이 아이를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 엄마는 한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시편 8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8편에 이거 아시죠? 이 찬양 찬양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가 원수와 대적자들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통해서 그 강하고 무서운 자들을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흙이 진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릇으로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3년 동안 우리 옥상교회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흙과 같은 우리들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내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자카를 기억하시고 자카를 하시는 분, 내가 신음소리, 내가 그냥 말도 제대로 입도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끙끙끙 앓는 그 소리도 기도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